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관심이 많은 죽음, 재림,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데살로니가 배경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제 갓 태어났잖아요. 게다가 바울이 정말 짧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게다가 유난히 종말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가 있었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이 상황을 전해주었고 바울은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편지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주죠. 덕분에 우리도 종말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중 부정을 통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죠.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반응하기를 원한대요. 이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베이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오해가 좀 있죠. 장례식장에서 귀신이 붙으니까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임신을 하거나 결혼을 앞두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아이들은 장례식 가는 것을 금기시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다 죽음에 대한 오해 때문인 거죠. 그리고 죽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후세계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고 단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슬픔과 아픔을 동반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제일 큰 고통일 거예요. 게다가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음은 분명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소망 없는 사람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자, 소망 없는 사람같이 슬퍼하지 않으려면 일단 소망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소망은 뭘까요? 네, 맞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잖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구주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라는 표현에서 깰 때도 있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죽음으로 인해 헤어진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복된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잔다라는 표현은요, 헬라 문화권에서도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었지만 신약 성경처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키신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죠. 비록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야 해요. 또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모든 친척들이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 문장도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일도 안 하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만큼 금방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엄청 기다리다가 죽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자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요,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재림이 임박한데 살아있어야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지는 않을까? 재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재림을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하죠. 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 오실 때 나타날 몇 가지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는 친히 오세요. 대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오세요.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세요. 자, 여기서 하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하늘이 아니고요, 그분이 계시던 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나팔 소리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림 언어와 이미지로 보아야 맞아요. 통상적으로 그림 언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들어있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림이 어떤 국지적으로 누구 일부만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하고 폐쇄적인 재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오시기 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합류하죠. 여기서 이끌려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힘을 의미해요.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땅, 하늘 이런 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재림의 때에 주의 영광과 함께 통치에 동참하게 되죠. 자,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서로를 위로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재림 전에 죽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걱정할 일 아니니까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성경을 제대로 알자.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알면 그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지배하고 제한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나태하잖아요.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이 허락한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죽음이 슬프죠. 그러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이 오니까요.
세 번째,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분명할 때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도 성경대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고고싱해요.